나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다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족장의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족장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주일 시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자, 물론 먼저 백성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이냐면 위임된 주체입니다. 위임된 주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되겠죠. 그리고 영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과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우리가 원래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할 때, 큰 민족을 이루고는 하나님 나라의 앞으로 그 백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씨라고 하죠. 씨. 최초의 사과의 씨가 이렇게 나무가 되고 수없이 많은 사과 열매를 맺히게 되면 그 사과 열매 하나 안에는 수없이 많은 또 사과 씨가 있고, 그 씨는 또 수없이 많은 사과 나무가 되고, 그래서 씨 하나에 수천, 수십만, 수백만의 그런 사과 열매가 나올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씨로 삼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씨로 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한 씨를 통해, 사과 씨 하나인데 아브라함은 그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지금 수억, 수십억의 지금 크리스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씨는, 하나님 나라의 씨는 아브라함이니까 이게 씨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하게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은 사실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믿음으로 밟는 모든 땅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복의 근원은 언약, 즉 말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다 나오는 거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때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하는 씨, 큰 민족, 하나님 나라의 앞으로 올 백성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들이 밟는 그 공간, 영토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근원, 복의 근원, 말씀이죠. 언약, 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3대 언약이 족장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되는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성취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그냥 월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었던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 있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족장의 언약, 3대 언약이라면 씨, 그리고 영토, 그리고 법이라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약속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어떤 죄를 범하여도 왕위를 폐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영원한 통치권에 대한 약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됨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관한 모든 인물들은 일일이 한 개인의 플루타크 영웅전과 같은 개개인의 영웅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내 맘대로 읽는 것이고 내 맘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3대 언약,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중간에 하나의 언약이 더 있죠. 모세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구약의 3대 언약의 기둥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제가 얘기했다면 모세의 언약은 좀 달라요. 이거는 율법 계명 10계명, 즉 언약계로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법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은혜의 약속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간에 모세를 왜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는가? 지난 주일 시간에도 사울도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기 위한 반면교사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의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언약법도 반드시 필요하게 온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은혜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C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창세기 22장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2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우리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로 준, 약속의 씨로 준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아들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씨라는 것은 농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그 씨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씨를 뿌려서 생명을 거둬나게 하셨습니다. 밭의 것이 아니에요. 그 씨로 열매가 맺은 그 생명은 농부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유일하다라는 의미예요.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생명 관계로 하나님이 엮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때의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요? 어떤 웃음이죠? 성경을 여러분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야,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내가 아들을 생명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든 물리적인 생식적인 기능이 끊어지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참 농담이 지나치시네. 이건 비웃음이었어요. 사실은 비웃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낳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이름을 기가 막히게 우스마라고 하나님이 명명한 거예요. 이삭의 이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받으면서 비웃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웃음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웃음아 웃음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는데 내가 참 믿음이 없었네. 내가 참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네. 찔릴 거 아니에요. 안 찔려요? 아, 그 정도면 이 얼굴이 정말로 대단히 두꺼우신 분들인데요. 나는 비웃었는데 진짜 웃게 하셨잖아요.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적인 나의 믿음의 태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간의 실패를 뛰어넘으셔서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구나. 진짜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하나는 나의 믿음 없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들을 줄게 라고 할 때 상식적이지도 않는 상황인데 도대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줄게 하는 게 사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가면 이번에는 처녀예요.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한테 너 아들을 낳게 해줄게 할 때 그때 바로 아멘 했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누구죠?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너 아들 낳게 할 때라고 할 때 이 비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멘 했으면 이삭 대신 바로 예수님이 먼저 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비웃으니까 이삭이 오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삭, 아브라함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유일한 것, 그 이삭을 하나님은 오늘 그 씨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그 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번제는요, 일단은요 가죽을 다 벗겨요. 살가죽을 다 벗겨요. 동물. 그 다음에 피를 다 빼요. 그 다음에 조각을 내가지고 태워요. 지금 누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유일하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유일한 씨를 살가죽을 다 벗기고 생각을 해보세요. 토막을 내고 피를 다 빼고 깨끗하게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겨주셨다라는 게 다른 말로 대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들이라면 징계를 받나니 아들이 아니고서는 어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리요.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대우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신다. 이게 대우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이삭을 번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삭을 바친 것으로 내가 여겨줄게, 인정해줄게. 그 내막은 아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시 설명해 드려요. 진짜 번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게 아브라함의 그 정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모습이라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해.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정상적인 건 뭐라고요?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고 할 때 정답은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나왔어야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못하는구나.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이거죠.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재물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중보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본인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아들 죽여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고요. 정말 죽였으면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폐륜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의 마음만 받다. 너의 마음만으로 내가 너 아들 바친 걸로 여겨줄게. 그리고 진짜 죽으신 거는 어린 양이 죽었죠. 그 모리아산의 예비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대신 돌아가시는 건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예표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같이 죽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아들 이삭을 바친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여겨 줄게, 대우해 줄게. 이 믿음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이 생명의 씨 이삭이 언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됐냐면 가장 유일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한테 바칠 때예요. 드릴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전부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씨로 선물로 줬는데 그 씨를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브라함이 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기적과 같이 그냥 사라가 그 노산을 했잖아요. 90이 넘은 나이에 그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된 게 아니라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 이삭을 바칠 때, 마음으로 바칠 때, 믿음으로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한테 씨를 받았는데 이 씨를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씨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짜 씨로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한 미완성의 상태로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은 나중에 창세기 48장과 연결이 되죠.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씨로 약속의 씨인 이삭을 드렸을 때 그 씨가 나중에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냐면 야곱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으로 그렇게 영향력 있게끔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3장인데요 23장 우리 아까 말씀 띄워주시면은요 23장은 땅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땅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23장에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가지고 막벨락을 사게 되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그죠?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막벨라구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대가 지불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23장은 그냥 많이 스킵해서 넘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장이 창세기 23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의 땅 한 조각을 아브라함이 샀을 때 그 한 조각이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게 모토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벨락을 한 조각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알박기 같은 거죠. 제가 좀 표현이 너무 그래서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우리 알박기를 하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그러면서 이 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 땅에 대한 상징이 뭐예요? 막벨라구를 봐. 우리 선조가 샀어. 하나님 나라의 그 땅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대가 지불을 하고 막벨라구를 사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하기 위한 땅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땅이 있어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땅을 움직이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필요한데 그 원리가 법이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공화국이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도 헌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헌법이 바로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15장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0절부터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다 쪼개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언약식을 하는 건데, 고대에서 언약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왕과 왕이 서로 언약식을 할 때는요, 큰 동물을 하나 갖다 놓고 반으로 확 쪼갭니다. 반으로 딱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걸어가게끔 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이 우리가 약속한 이 약속을 어기면, 예를 들면 큰 황소를 쪼개면 너의 몸이 그렇게 쪼개질 것이다. 황소처럼 이 약속을 어긴 자가 둘로 쪼개진다. 그래서 그 쪼갠 그 사이를 걸어가게끔 하는데, 근데 이 쪼갠 것 사이에 누가 지나가요?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깰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후손 쪽에서 이 언약을 깰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볼 때 당연히 너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깰 것이라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언약을 파기한 쪽에 몸이 둘로 갈라져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사이에 하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걸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죄는 우리가 짓고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는데 육체가 쪼개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식이 십자가 언약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타는 횃불,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언약식의 원리는 뭐냐면요, 동등한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어야 돼요. 고대의 모든 언약. 그래서 이 언약식을 할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할 때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장 동등한 존재는 부모 관계는 동등하지 않죠. 부모와 자녀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는요,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라고 하는 것도 다 이 언약식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동등한 존재로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 이건 언약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 언약식인데요, 주인과 어떤 종의 관계로 결혼을 하는 게 말이 돼요? 결혼식을 하는 게? 그건 수청을 든다고 하지, 그건 결혼한다고 하지 않아요. 하인을 사랑하면 하인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유인으로. 그리고 결혼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 속에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장, 창세기 17장 4절에 창세기 15장에서 연결이 되는데,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남자는 뭘 받으라고 나와요? 할례를 받으라.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징표가 할례예요. 근데 이 할례는 피를 의미합니다. 목숨을 걸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은 내가 피의 맹세를 하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언약식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치르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증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 실패와 무너진 삶의 자리들이 곳곳에서 보이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생이 무너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씨를 준비시켰고 이삭을 통해, 그리고 그 씨를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씨를 완성했어요. 씨를 받기만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번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씨, 백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안 됐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번제가 있었나? 우리 가정에 이삭의 번제가 있었나? 그 과정이 있었나? 그리고 두 번째, 막벨라굴을 은 400세겔을 통해 사면서 하나님 나라의 땅의 마중물이죠. 마중물을 준비하는, 대가집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도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언약식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이 언약식을, 법을,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아브라함은 몸에 새겼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몸에 새겼어요. 하나님의 법을,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피를 내서.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걸 주실 때 두 가지 시간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적인 시간으로 때가 참에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믿음이 채워지게 되고, 인내가 채워지게 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의미해요. 이걸 채워져야 될 시간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까지 데려가셨어요. 홍해까지 가게 하면 그냥 홍해 건너게 하시면 되지, 출애굽시켰으면 왜 홍해 앞에서도 바로의 그 군대가 막 쫓아오게 만들고, 홍해의 물은 너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창궐하게 만들고, 양쪽은 다 산과 계곡으로 그렇게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몰아넣으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채워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라고 하는 그 시간은요, 홍해를 앞에 둔 시간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믿음을 채워야 될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기드온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드온은 사사가 되고 미디안 아주 그 대군들과 미디안의 대규모 병력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용사들을 붙여줄 때 몇 명이었죠? 그럼 몰라도 됩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습니다. 근데 10,000명도 하나님 볼 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물을 먹는 시험을, 테스트를 줘가지고 손으로 떠서 물을 먹은 300명만 내리라고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일은 무엇이냐면 32,000명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면 하나님도 한몫했지만 우리도 한몫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품을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300명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디안 그 군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서로 혼란과 자중에 빠집니다. 그리고 뭐만 하는 거예요? 항아리 깨트리면서 소리만 지르라는 거예요. 그때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대군이 몰려오는 줄 알고 미디안 군사들이 그냥 밤중에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자들만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요, 뭐 제대로 된 전쟁 한번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지 않았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엄청 막 싸움 잘하고 막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제대로 된 전쟁 제대로 하나님이 붙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만, 싸움 실력과 상관없었어요. 300명만 딱 뽑고, 이스라엘 미디안 군대는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자중질환에 빠져서 혼비백산하게 가고 도망가는 그 적들만 추격해서 죽였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능력도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연약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의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종에 담겨져야지 그 하나님의 역사도, 그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연약한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믿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래서 홍해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홍해 속에서도 무엇만 우리는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대. 홍해 속에서 애굽의 군대를 다 죽이셨대. 여러분, 이것만 보고 가는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부자 됐대. 그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막 로또 맞았대, 성공했대. 이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에서 다 빠져 죽은 게 솔직히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량을 채우기를,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고 때를 채우듯이 시간을 채우려고 그런 상황에 몰아넣은 건데, 내 부족한 믿음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내 부족한 말씀의 분량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내 부족한 순종의 그런 분량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와, 하나님이 일으킨 그 영웅적인 사건에만 그냥 초점 맞추고, 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뭐 평생 걱정 없겠다.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군중들이, 무리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세우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심정이에요. 오병이어를 이거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만 모시면 우리 가만히 놀아도 그냥 예수님이 계속 빵을 만들어 주시겠다, 물고기 그냥 계속 만들어 주시겠다. 대가집을 안 하려고 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때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의 시간은 모든 게 때가 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두 번째 시간이 종말론적인 시간이 있어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은 뭐라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은 뭐냐? 시간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데, 끝은 하나님께서 끝에는 반드시 어카운팅 하신다, 결산하신다 라는 것이 종말론적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가 살아온 마지막 시간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산해 주실 거야. 의로운 결산해 주실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론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건데, 현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 신학교 수업 때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진행 중이다. 신학교 들어가면 한 3, 4학년 정도 되면 이 개념을 아주 그냥 귀에 그냥 못이 박히게 듣습니다. 이미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서 진짜 선포하게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종말의 끝, 결산하시고 심판하시는 종말론적인 끝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아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작과 끝, 모든 시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오늘에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과 접붙임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늘 현재로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현재적으로 누리고 살아가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갈증, 영적인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외로움을 느끼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쓸쓸하고 공허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나보다 좀 더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가진 것 같으면 막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로 누리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지 하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뚫어내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 지금 현재 흐르고 있어요. 임하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지 앞으로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이미 진행 중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하면 여러분이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계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만 하시면 돼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즉시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즉시로 세상을 보는 모든 눈들이 달라지게 되고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요. 평안과 기쁨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있어요. 아픈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옆에는 나 내일 아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채우기 위함이지 애굽의 군대 하나 때려잡으려고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 때려 죽이시려면 하나님이 예전에도 때려 죽이실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뭐 장영식 목사 설교 듣고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도 내가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게 내가 믿음이 잠자고 있었던 거였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완성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 나의 삶 속에 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어디에요?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입니다. 마시며 주님 말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거룩히 살아가 힘 두려움 없는 믿음도 주시죠.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면서 약속으로 주시면서 때를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때가 채워지기를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속에 두려움이 물러나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때를 채우시기 바로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군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군요. 내 삶이 하나님 나라군요. 수없이 많은 미디안 병사들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 내게 300명의 병사밖에 안 주셨지만 이미 그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었군요. 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내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시간 속이었군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채우시기 위해서.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내 마음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한 1분만이라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홍해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때를 채우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리아 산에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린 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몰아넣으신 거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삶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비자 때문에 힘들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몰아넣으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며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강하게 붙잡든 하나님 오늘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하지만 이 어려운 해외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